오늘 본문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사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13절까지인가인데요. 앞에 부분만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녀여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만 합니다. 제목만 보면은 무슨 어디 아가서를 설교하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부녀여 서로 사랑하자. 무슨 뜻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아멘.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요한2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묵상을 한 본문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또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응원하시나, 하나님의 그 응원이 담겨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있으세요. 아시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장로라는 이 저자가 장로라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썼다고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면서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교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한테 보냅니다. 교회한테 보내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가 이제 1세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번듯하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대형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재정이 막 빵빵한 뭐 그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주로 그냥 가정교회,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있는 뭐 우리만한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이었고요.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다 가난하고 또 힘들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박해를 받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장로는 택하심을 받은 귀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부인이다. 교회를 귀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chosen lady, the elect lad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런 레이디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교회로 모여있는 그 작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보나 봤더니 귀한 귀부인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귀부인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그 교회 안에 있는 그의 자녀로, 그래서 교회를 아내이자 또는 어머니이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는 이 얘기를 그렇게 부르면서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얼마나 귀중한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너네를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어, 너희를 응원하고 있어, 팍팍 밀어주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응원하고 계셔. 너희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너희를 응원하고 계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를 또 그렇게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 너희들 하나님의 귀한 존재고 귀부인이야, 택함 받은 부녀야.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교회 성도들도, 진리를 따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 축하하고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응원이 오나 봤더니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마치 햇볕을 쫙 비춰주시듯이, 또 정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선의 아닙니까? 은혜가, 그렇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를 그냥 팍팍 내려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당신의 평강을, 샬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원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야. 세상에서 치여서 힘들고 어렵지? 근데 거기에 세상에서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초점 맞추고 잘 살기 바란다라고 편지를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장로를 포함한 이 모든 자들은 이들을 사랑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장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진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아마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어느 교회인 것 같습니다. 지역교회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편지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 속에서 뭔가 싹이 트고 뭔가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뭔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오늘 보면은 그들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막 내려올 때 그것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점점 더 그들의 삶 속에는 진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사랑이 넘쳐나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과 미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를 알고 점점 더 사랑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서는 특별히 진리와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눈이 띄어지고 그 긍휼을, 그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점점 더 진리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또 따르면서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라는 이 사도 요한이, 장로가 이 모든 것에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교회, 요즘에야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이
거의 뭐 다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뭐 많이 이제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1세기 초니까 말이죠. 정말 뭐 얼마나 희귀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믿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이 요한이서가 이렇게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응원하고 너희를 정말 격려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뒷부분에 가서 너네 근데 조심해야 돼.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 적그리스도가 있어. 그렇게 경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연결이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교리를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응원하심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그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됐나 봤더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뒤에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어떻게 가장 크게 응원하셨느냐?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응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이 구약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죠?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눈을 뜨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다른 거 다 믿어도 괜찮은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냐? 똑똑하지 못하다.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기반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쵸?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인 사랑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첫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었고 1세기 끝에 교회도 그렇게 계속 존속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귀부인이고 왜 그렇게 택함을 받았나 봤더니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치보다도 정말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귀부인으로 보시는 그 은혜가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이 돼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빛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참빛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교회, 성도, 이 성경 안에서의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그 모든 교회가 작든 크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정말 너무나 성장하는 교회든 힘든 교회든 모든 교회가 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거예요. 부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부녀여 서로 사랑하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그것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 장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줄잡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최근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한 사건으로, 그렇죠? 이 역사의 정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지금 1세기 후반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 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2장 다 그때 외웠었는데, 그죠? 죽으신 예수님을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를 다시 부활하셔서,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어요. 근데 이 땅에 뭘 남기셨어요? 교회를 남기셨다고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순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그의 몸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교회가요, 예수님의 몸으로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육신화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라면,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그분의 몸으로서 크리스마스인 것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현재형으로 계속 드러내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나타내셨느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나타내셨다는 말이 주석을 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문을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바로 그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어요.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석의다. 주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다가 주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세상은 하나님을 못 보죠. 성경을 읽지 않죠.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우리가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몸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의 그 가장 최선 전선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지상을 밟으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띈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나타낼 것이냐? 결국은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성도 간에, 지체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라. 근데 성육신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그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것이 넘쳐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세상의 착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인카네이션, 성육시라는 단어를 우리 매일매일 곱씹어보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성육신.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조용하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사십니까? 그 받고 사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로 성육신 돼서 구체화돼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우리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체화되도록 들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로 나타나도록 우리 애씁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실천하는 한 해가 됩시다.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새 것도 배우지만 우리가 배운 걸 다시 상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더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에 열심히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깨달은 말씀을 우리 실행에 옮깁시다. 교회가 그걸 못하면 주님의 성육신의 그 교리를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실로는 거부하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으로 내가 성육신의 교리를 내가 증거하고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정말 몸인가?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요한, 장로라고 얘기하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사도 12명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안기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 계셨을 때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속에 이렇게, 아마 제일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 일서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져봤어요. 같이 3년 반을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부담이자 특권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만 않으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만 한다면, 진리 가운데 행하기만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져보듯이 만져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모세혈관처럼 쫙쫙 구석구석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면 좋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애씁시다. 애씁시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바로 증거하는, 우리가 입술로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시인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드러냅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됩니다. 머리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장로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동안에 일한 것을 너희들이 잃지 않도록 해라. 미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용을 따라가서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랑을 정말 입으로 부인하든가 아니면 삶으로 부인해서 결국에는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열매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너희는 온전한 상을 받는 데까지 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온전한 상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구체적인 몸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손해보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상을 얘기합니다. 상을 얘기해요. 온전한 상을 얘기합니다. 그 상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장로가 얘기한, 요한 1서에서 얘기한 말씀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어떤 상보다도 이 상을 바라봅시다. 어떤 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온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될 거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잘 모르죠. 우리의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영광의 신령한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머리 되시니까 그분의 몸인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새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꿈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시죠? 소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소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죠. 주님 닮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 열심히 닮아가지만, 부족해도 우리 열심히 닮으려 애를 쓰지만, 우리 언젠가는 장래에 그날이 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거룩하심을 따라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성경 안에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귀부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다.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가족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어떤 이미지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 시애틀 참빛교회라는 이 지역교회, 우리 정말 이렇게 오손도손 아담한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우리 이 안에서 우리 주님을 열심히 닮아갑시다. 열심히 닮아갑시다. 내가 구체적으로 내 지체를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의 이 성육신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찾아보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몸을 우리가 같이 섬깁시다. 성장합시다. 그것이 점점 더 넘쳐나고, 그래서 정말 또 새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많은 또 사람들에게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새롭게 우리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창립 5주년, 창립 예배에 걸맞는 설교, 부흥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게 부흥이죠. 믿습니까? 이게 부흥이죠.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놀라운 특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참빛교회에 소속된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다스려 주시고,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몸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져보고 우리를 겪어보고 경험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인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계속 들어와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계속 들어오셔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게
주님과 같아질 수 있게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헌신히 기도하시겠습니다.